마지막 3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32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사실은 뭐 여기에 아멘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그 밑에서 뭐 했냐면은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 그 문전에 딱 가서 말씀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그 악한 게 뭐냐면은 아론을 시켜가지고 그걸 만들도록 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형을 통해서 그걸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들게 되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는데 이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가담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레위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이 그 뭐 목회자나 종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우상 숭배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죠. 지금 세상이 완전히 우상 시대예요. 이 시대를 잘 보면은 완전 우상 시대면 우상 시대. 이 시대가 우상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그 뉴스나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 마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약을 해서 문제가 오는데 그 사람은 이미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있다고 그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죠. 그래갖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절에서 그 5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뭐 어떤 내 이름을 위해서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죠.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자, 그러면은 무슨 탑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입니까? 그거는 우상이 아니죠. 탑을 만들었는데 무슨 우상입니까, 그게? 거기다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섬기고 제사 드리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반드시 우상숭배하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이 바로 귀신과 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나라 잘 보세요. 그럼 굉장히 재앙이 많고 굉장히 비참하게 삽니다. 뭐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들 어디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잘 봐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급속도로 변질하는 우상숭배를 막는 길이 뭐예요? 막는 길이 교회가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막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합니까? 영적 실패, 또 육신적인 실패, 여러 가지 막 또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통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말씀 성취를 보게 되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였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상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어요. 말씀 잡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바로 응답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빠져버립니다.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가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주인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올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게 나중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복음 붙잡고 열심히 하면 돼. 그래야 여러분들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해방이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히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들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어떤 문제가 제일 많습니까? 관계.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사람 관계, 또 여러분들 사람 관계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딱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이렇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늘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성경 모든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누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뭔가 축복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계속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시대에 이들이 실제로 놓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복음을 놓쳤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가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엄청나게 사실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저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랬습니까? 이 모세가 뭐라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럴 바에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객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걸 물어본 거지.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대답할 줄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들이 여호와 앞에 딱 서게 되죠. 그래가지고 칼을 다 차라 그랬어요. 칼을 차고 여호와 앞에 서지 않는 자는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섬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뭘 드리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들이 번제와 거기다 화목제를 드렸다면 생각해 보세요. 완전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거기다가 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이 예배를 그 우상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겼다니까.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상숭배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미쳤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거가 똑같아요.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잠시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더니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막 귀신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똑같은 현장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딱 듣고 저것들이 지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그 목이 뻣뻣했다는 거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항상 고개를 뻣뻣이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목에 디스크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이 뻣뻣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항상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배 드릴 때 겸손하고 이래야 되지. 뻣뻣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뻣뻣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갖다가 어디 우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희생 드리고 그 잘못의 주동자가 누구냐? 아론이야. 이 아론이 지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되었을 그 시대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애굽의 신 중에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 누굴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은 놓쳐버리니까 엉뚱한데 인생 모든 것을 드리고 나중에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서로 동족끼리 진짜 칼부림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갖다 우상 만들고 갖다 섬기고 있으니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게 이제 사단의 지배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세요. 이게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이 백성의 위협에 눌린 아론. 이 지도자의 굉장히 이 눌림입니다. 뭐 때문에 눌립니까? 위협.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아론을 놓고 너 우상 그러니까 그 금신상 만들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완전 악에 차가지고 이제 모세도 안 내려오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40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안 온다 해가지고 이 완전 이제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위협에 완전히 지도자
아론이 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종을 해버려요.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여기에 순종. 우상숭배는 악입니다. 여기에 아론이 순종해버려요.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가지고 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공포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공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공포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공포하잖아요. 이 공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그러잖아요. 이 공포하는 순간부터 그때 효력이 발생. 아론이 거기서 공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각칼로 다 이게 이제 칼 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데 정성 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성을 다해 조각칼로 다 새겨요. 새겨가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짜 정성해야 될 게 어디야? 그리스도. 여기에 정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할 너희의 신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아론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제 그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제단을 누가 쌓아? 아론이. 여러분들, 우리는 제단을 어디에 쌓아야 돼? 하나님 앞에 쌓아야지. 근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예요? 공포를 딱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인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면 누구 앞에 그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근데 이것들이 이 아론의 공포를 시작해서 어디에다가 딱 제단을 만들어요? 우상 앞에. 그래서 거기다 번제를 드린다 이거예요. 번제. 화목제. 여러분들 번제는 뭐예요? 모든 인생의 죄 문제 해결. 번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소나 짐승 이런 것들 전부 각을 다 떠. 각을 다 일일이 다 뜹니다. 그 내장이고 뭐고 다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 우상 앞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척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제사 드리지 말아야 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요.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완전히 사단한테 매여 있는 거죠. 마귀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징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러죠. 3, 4대비는 그 아비로부터 그 후손까지 남자는 다 죽어버려요.
이게 우상숭배를 극진히 하는 그 가정들을 잘 보면요. 남자들이 단명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숭배 하는 순간에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를 우리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사실 이렇게 모세가 내려가라 그럴 때는 너무 즐겁게 축복인 줄 알았지. 모세는 지금 즐겁게 내려오는 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들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내려가라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럴 때는 이제 다 끝났구나. 말씀이 다 끝났구나. 내려가자. 이제 이게 아니고 그 백성들의 그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갈 때는 축복을 받고 막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모세는 그렇게 왔지. 근데 밑에서는 완전히 인간들이 완전히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하나님 모실 때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 백성이 완전히 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백성들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백성들이 막 이게 부패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도 없어,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걸 갖다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히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속히 떠나버려요. 이게 돌짝밭. 이게 돌짝밭이다, 이게 돌짝밭.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돌짝밭. 돌짝밭은 뭔가 번개가 팍 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싹 문제, 환경, 사건 오면 싹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돌짝밭 인생. 여러분들 돌짝밭 인생 되면 안 돼. 옥토가 돼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것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고. 우상이 신이래. 우상 만들었고 그 인격을 걷다 딱 씁니다. 신격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신격화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되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게 유교잖아. 유교는 사람이 신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그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나무, 돌,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뭐가 많아요? 돌탑이 많지, 돌탑. 이 돌탑. 우리는 이제 그 탑을 갖다 돌로 맞추는 그걸 많이 합니다. 산에 가갖고 이 돌로 쏘아가지고 그걸 맞추죠. 우상숭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바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왜 있는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돌 만들어갖고 사람들 전부 우상을 시켜.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만든 사람은 지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진짜 악소리도 못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막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말하게 목이 뻣뻣한 교만. 정말 이스라엘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진짜 죽음을 속에서 건져내어 주었더니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막 우습게 여기고, 정말 이런 그 백성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교만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모세도 대적하고.
엄청나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에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우상 숭배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영적 상태가 다 무너졌고요. 아론은 뭐였어요? 완전히 변명했어요. 이게 이제 아론을 뭐 변명하고 막 그럽니다. 저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나를 죽이십시오 이래도 현찮은데 거기다 대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그들을 맡기고 올라갔어요. 그들을 뭐 아론에게 맡기고 왔다니까. 근데 아론은 완전히 그들에게 위협에 눌려가지고 우상숭배하는데 앞장서 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진짜로 이게 교회 이 지도자 잘못하면 세상 망합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 편에 서라.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이죠. 모든 현장.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여호와 편에 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시죠. 여러분들은 진짜 여호와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잘못한 아론이 누굽니까? 지도자냐. 아론은 변명을 일삼고 있고 모든 잘못의 근원이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이 잘못했다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25절에 보세요. 25절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 이 책임이 누가 있어요?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얘기합니다.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너에게 오라. 이 편. 뭐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들이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선택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딱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아론은 그렇게 못했죠. 근데 여기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여호와 편에 딱 쓰게 되죠. 이 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에 섰지만은 이들은
축복이 아니고 이 편에 섰지만은 이 죄악을 그 후손들에게 아니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악이 돌아갑니다. 이 죄악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들은 여호와 앞에 서긴 섰어. 그런데 이들은 심판자로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니라 도구가 돼요. 도구. 심판 도구.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래서 칼로 자기 동족을 다 죽여야 된다니까. 이런 비참한 그 일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이 목이 고든 백성들이지만은 이 아론이라는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 족속이 그래서 이게 비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호와 반대편, 이 반대편의 선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아야죠. 죽음. 누가 죽였어요? 레위 족속이. 참 엄청난 이렇게 이제 자기 동족을 다 죽이고 이들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으면 안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자기 동족들 다 물론 뭐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성도 죽이고 내가 복 받으면 되겠어?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누가 회개를 해요? 모세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게 지도자죠. 지도자는 백성이 물론 잘못했을지라도 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탁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탁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30절에서 쭉 35절까지 보면은 이 모세의 회개입니다.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그리스도 대신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 백성들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시할 곳으로 인도를 해라. 그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 앞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들 보응할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제 재림 때는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시겠죠.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단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에요. 사실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시대,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 붙잡고 이 세상에 우상숭배 극진이 되어지는 시대를 바꿔나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중요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물러지게 하시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